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무수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또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호녀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거반 죽게 되어 있던 그 사람을, 강도받는 사람을 데려다가 주방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또 부족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더 부귀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의 행동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가서는 우리가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초림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첫 번째는 뭐인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져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아멘.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하는데 사람 취급도 받지 않은 사마리아인은 그 거반 죽게 되는 강도 맞는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줬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그대로 죽는다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라는 헬라의 단어를 보면 에피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에 붓다, 쏟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쏟다는 아낌없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퍼부어 주셨다.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이 다가와서 기름과 포도주 즉 성령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계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아주 가장 귀한 것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구원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가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온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다른 걸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찬송가 260장 1절 가사에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집 앞에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겨울철에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손을 잡고 그를 건너 가야 되는데 그 틈이 벌어져 가지고 얼음이 녹아버려서 어린 동생이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형이 고민해 가지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등을 받쳐갖고 동생을 건너게 만들어줬다. 이게 바로 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다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후손들이 잘 됐어요.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신앙심이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쳤다. 우리 자녀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신앙심이 두터워지고 사랑이 깃들어서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비유의 첫 번째는 거반 죽게 되는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어 줬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 기름을 부고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어 준 것만 아니라 그 거반 죽게 되는 강도받는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34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는 의미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왜? 강도맞는 사람을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서 쌀매 주는 걸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에다는 겁나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돌보아주고 라는 헬라의 단어는 에피멜라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간수하다, 보호하다, 사람이나 사물을 모두에게 간수해주고 보호해주신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델은 구약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는 홍수 때 많은 전 인류가 다 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습니다. 바로 해방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방시켰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주일이면 걸어가면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것은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속에 살았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천국으로 바로 가면은 좋은데, 교회라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옛것은 다 빼버리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신명기서 8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로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가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 하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가 신고 있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겠다. 철저히 보호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험난한 세상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2절로 5절에서 여호와는 우리가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게 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또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해주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제약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철저히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2장 1절 가사에 보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밑에 품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무 때나 또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 때에 보면은 세상에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해 입은 여자를 통하여서 철저히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땀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과기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아멘. 해 입은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바로 재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참 교회를 통하여 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2절과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며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멘트 치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참 성도들, 즉 참 교회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하는 우리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첫 번째는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싸내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대로 싸내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짐승을 태워가지고 바로 주막에 가서 돌봐줬다. 교회를 통하여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재림 때는 어떠하는가? 주막집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부비가 더 비용이 더 들었으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 때 교회에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부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상을 허락해 주시는데 재림 때 충성된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허락해 주신다. 여기서 갚으리라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돌려주다 보상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고한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당연히 갚아주신다. 인생 살아갈 때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 오너가 반드시 알고 그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되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재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고도 하죠. 25장에 보면은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충성된 종의 비유로 말씀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줘가지고 다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이 없어질까봐 땅을 파고 묻어뒀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더 배로 했을 때 주인이 와갖고 친송해주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리라.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하여 철저히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어야 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는 우등상을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상이 가장 큰 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정말 때도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일을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일을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없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상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상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가 선한 일로 끝나버려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돌봐주는 것처럼 또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72억에 가까운 인구 중에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 상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